잠언은 지혜서입니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말입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잠언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저 멀리 있는 어떤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보다 내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때 내가 바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다고 하십니다. 가까운 데 있다, 바로 앞에 있다는 의미겠죠. 그런가 하면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둔다고 했습니다. 지혜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데 미련한 자는 그것을 모르고 눈을 땅 끝에 둔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영생의 삶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지혜의 삶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사랑의 삶입니다. 어느 여성이 쓴 글인데 공감되어서 인용합니다. 그 여성은 혼자 계시는 어머니가 몸도 약하시고 자주 아프셔서 전화를 자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마칠 때쯤 어머니 잘 계세요 라는 의미로 엄마 화이팅 하고 외쳤는데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너는 왜 나보고 항상 싸우라고 하니? 엄마 사랑해 하면 얼마나 좋아. 세상에 경쟁하고 싸우고 이기는 것밖에 없니? 그런 세상은 너무 삭막하다고 느끼지 않니? 수학에서 흘러나오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그분은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았다고 합니다. 어머니 말과 같이 자기의 삶은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싸우고 지지 않으려고 달려왔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삶 속에 푸근함이나 여유가 없었습니다. 사랑과 자유와는 거리가 먼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머니 말씀처럼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사랑의 삶을 살기로 다짐했다 하는 그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화이팅을 외치던 그 여성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은 없을까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회사에서도 경쟁하고 학교에서도 경쟁하고 교회에서도 서로 다투고 가정에서도 서로 다툽니다. 가정은 회사하고 다르죠. 아프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해고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그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가정에서도 상대방을 꼭 이기려 합니다. 남편도 이기고 자녀도 이기려고 합니다. 아내를 이기고 자식들을 이기려고 합니다. 논리로 싸우고 눈빛으로 싸우고 음성으로 싸우고 표정으로 싸우고 때로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며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승리자가 되겠죠. 주변 사람들은 마음이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까? 그 피투성이가 되어 널브러진 자녀들은 누가 건사합니까? 그 상처 입은 남편의 마음은 누가 보듬어 줍니까? 가족인 자기가 해야지 다른 사람 누가 그 일을 대신해 줍니까? 승리자의 삶은 피곤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족 간에는 제발 승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과의 싸움인 영적 전쟁에서는 물론 승리해야 하죠. 죄를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옛사람 자아의 습관을 이기고 사탄의 계략을 간파하고 대항해서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일에는 승리하면 안 됩니다. 져주셔야 합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사탄은 대적하고 하나님은 의지해야 합니다. 가족 간에는 승리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그의 손을 들어주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의 악행이나 분노에 굴복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영혼을 살리고 세워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이기지 말고 상대방이 이기도록 하십시오. 그의 영혼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영혼을 살리고 세워주십시오. 그들을 승리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패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승리자가 됩니다. 아내의 관점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남편이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이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이기도록 하십시오. 상대방을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고 상대방을 성공하게 하시고 상대방을 1등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이 패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그리고 그 성공이 여러분의 희생과 섬김으로 주어진 것이라면 여러분은 행복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싸울 때 그 사람에게 저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했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1절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대방이 이기도록 하고 상대방을 성공하게 하라는 말은 그의 악행에 굴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의 안에도 그리스도가 있으니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하고 주 그리스도를 섬기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일그러져 있지만 그의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도 그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남편을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어준다는 말은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사실 때 다른 사람도 살리고 자신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아름답고 복된 삶이요. 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소명의 삶입니다. 선착순 달리기가 있고 또 보물찾기 게임이 있죠. 선착순은 한 가지 목표를 두고 여러 사람이 그곳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수에 든 사람은 상을 받거나 쉬고 나머지 다른 사람은 상을 받지 못하거나 계속 벌을 받아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 몇 명 안 되겠죠? 그런 거 하면 보물찾기 게임은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때 소풍 가서 보물찾기 한 경험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모르게 나무나 돌 사이에 많은 종이 쪽지를 숨겨둡니다. 여러 가지 재미있는 놀이를 하다가 마칠 때쯤 되면 보물찾기 게임을 시작합니다. 학생들이 흩어져서 보물을 찾습니다. 많이 찾는 학생도 있고 적게 찾는 학생도 있습니다. 마음씨 좋은 친구는 보물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한 친구에게 자기 것을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상을 받고 행복해하던 추억이 있습니다. 선착순은 모든 사람이 다 한 방향으로 뛰기 때문에 먼지도 많이 나고 서로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물찾기는 모든 사람이 흩어져서 찾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지도 않고 속도도 아주 자유롭습니다. 선착순 방식이 언제나 나쁘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 필요할 수 있고 또 회사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부분에서는 우열을 가리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운동선수도 선발하고 과일도 선별합니다. 학생이 공부하거나 육상 선수가 달리기 하거나 그 현장에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습니다. 학생의 위치에 있을 때는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보다는 학생의 본분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 아름답죠. 학도야 청년학도야 벽상의 괴종 소리 들어보시오. 한 소리 두 소리 가고 못 오니 인생의 100년이 주마 같도다. 이 가사를 명심하고 학생의 본분을 잘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인생 전체를 보면 공부 외에도 중요한 것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 성적이 나쁘다고 비관할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창의성이나 꾸준함 그리고 협동식이나 인화성도 인생에서 참으로 소중한 가치들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 때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망이 뭔지 알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세상에 보내셨나? 나를 왜 자녀 삼아 주셨나?
그리고 지금 내게 바라시는 소망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 때 기쁨이 있고 설렘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의 존재 가치가 있고 참다운 행복이 있습니다. 자신의 소명을 알 때 고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목적은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목적은 임금들과 총독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또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그 가정에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일터에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을 따라서 사는 삶이 지혜의 삶입니다. 셋째는 충실한 삶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때부터 뭘 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러는 동안에는 아무 일도 못하겠죠. 또 어떤 사람은 이 위기가 끝나면 그때는 좋아지겠지 라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금방 끝날 것 같았죠? 잠시만 고통을 참으면 지나갈 줄 알았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4년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삶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창세 이후 성도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코로나보다 더한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그때가 되면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보다 현재를 충실하게 사는 것이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다 자기의 때가 있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자신의 때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하루는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살아보기를 원했던 날이니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죠. 목사직도 후보생들이 그토록 원하는 일이니 감사하며 목회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나 현직 목회자만 중요하고 임종을 앞둔 사람이나 목사 후보생은 안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은 주님께서 땅 위의 수고를 그만하라고 하시니 시므온처럼 주께서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목회자들도 주님께 대한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고 섬길 기회도 상대적으로 많으니 감사함으로 목회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누구는 좋고 누구는 안 좋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또 그가 지금 어떤 과정 가운데 있든지 다 자기 때가 있고 또 그때에 맞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0절에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스올은 지옥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사후 세계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일할 것이 없습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으면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을 만나면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금수저냐 흙수저냐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얼마나 받았느냐 하는 것보다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기여하는 삶을 살았느냐를 보십니다. 사람들은 삼성가나 현대가의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를 평가하실 때 그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남겼느냐를 보십니다. 그들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2배를 남겼습니다. 주인은 그 둘을 똑같이 칭찬했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어조로 칭찬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의 규모를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며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를 보십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은 교회는 칭찬받았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람들이 보기에 부유한 교회였고 또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영적으로 병든 교회였기 때문에 주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큰 교회에 부러워하지 말고 교회 규모가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큰 교회 다닌다는 것이 자기의 믿음도 크다는 증표가 될 수 없고 또 큰 교회에 교적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큰 교회에서 섬길 생각만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워주신 자리를 하찮게 여기고 맡은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규모가 큰 교회는 그 교회로서 할 일이 있고 규모가 작은 교회는 규모가 작은 교회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위치를 소중히 여기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이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자기의 일을 알고 또 자기의 때를 아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날이 있습니다. 우리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잘 알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최선을 다하는 삶이 아름답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눈을 땅끝에 둡니다. 지혜를 먼 곳에서 찾습니다. 다투는 삶이 아닌 사랑의 삶을 사십시오. 타인의 길을 동경하지 말고 자신의 길을 걸으십시오. 남이 장에 간다고 자기도 걸음지고 가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따라 사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때를 알고 자신이 할 일을 알아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지금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지혜는 인격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